우리 앞서서 우리 성가대가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칸타타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주 전부터 주중에도 모여서 연습을 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그래도 격려의 박수가 필요한데, 우리 지휘자 정상진 집사님 또 이은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성가대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찬양을 올릴까, 그 고민을 하면서 연습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의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된 줄로 압니다. 과거에 최미라 집사님이 이렇게 지휘하실 때는 좀 섬세하고 우아한 어떤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우리 정상진 집사님이 앞에서 지휘를 하니까 아주 힘이 넘치고 박진감이 넘치는 어떤 그런 또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성탄절이 임하진 않았지만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죠.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나신 이 날에 예수님 나신 것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결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성탄절마다 조금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도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을 정말 기뻐해야 하고 마음에 감사해야 하고 정말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와, 예수님 오셨다, 기뻐하자, 이렇게 마냥 기뻐하는 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성탄절 메시지가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 신자들과 또 불신자들 모두에게 이 성탄절이 그저 분위기에 젖어서 생각 없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이유일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성탄절은 많이 퇴색되어졌고 왜곡되어졌고 변질되어져서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이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어떤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 여기 보면 아구스도라고 나왔는데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첫 황제입니다. 그가 로마 전 지역에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 거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전역에 호적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장면은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나신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또 분노의 마음이 일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를 말구유
말구유에 누이시다니, 세상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대우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화가 오릅니다. 성탄절 유명한 연극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덕구인가요, 이름이? 좀 말도 어눌하고 좀 모자라 보이는 친구인데, 성탄절 연극을 하면서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게 된 겁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없습니다. 이 대답 하나만 하면 되는 대사였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마구간 구유에 누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좋은 곳에 예수님을 누이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거기서 감동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오신 것은 세상이 그를 그렇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수모와 박해와 외면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다가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이모저모로 뛰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멋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열심히 힘쓰다가 죽은 순국 열사나 아니면 사회 개혁을 위하여서 정권을 대항하여서 민주항쟁을 벌이다가 죽은 어떤 민족 열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하여서도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슬그머니 찾아가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우리를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그래도 충성스럽게 그 뒤를 따라온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하여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자리를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42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릴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상과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소 황당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이것이 액자화되어서 벽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쉼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겠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쉼과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어떤 면에선 지금까지 지고 온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도 함께 지어야 되는, 뭔가 좀 더 애드된 느낌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에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쉬울까요? 간단하고 가벼운 것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멍에는 상당히 힘겹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일 거라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쉽고 가볍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요령과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일리노이에는 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이렇게 등산가들은 뭐 천막이니 짐에 등산 가방을 무겁게 지고 가죠. 그러면 그 등산 가방에 무거운 물건이 아래에 놓여 있는 게 좀 좋습니까? 위에 놓여 있는 게 좋습니까? 등산가들이 있으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가벼운 물건일수록 아래에, 무거운 물건일수록 위에다가 쌓아야 됩니다. 무게중심 때문에 무거운 것이 위에 올라와 있어야지 산을 오르기에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짐을 지는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이삿짐 센터를 보면, 저도 이제 다른 사람 이삿짐 도우기 위하여서 이사를 도와봤습니다만, 피아노가 얼마나 무거워요. 피아노를 드는데 6명이서, 큰 피아노도 아니에요. 이런 큰 피아노도 아니고 조그만 피아노인데도 장정 6명이 드는데도 낑낑을 맵니다. 근데 이삿짐 센터에 나온 분들을 보면 두 사람이서 번쩍 들고 옮기는 것을 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혼 전셋방을 살 때에도 그 당시에 고척동에 그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에 집이 있었는데, 냉장고를 주문을 했는데 냉장고가 왔어요. 그 냉장고를 한 사람이 등에다 지우고 옮겨 놓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짐도 드는 어떤 요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어떤 요령이,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또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부담이 확 오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란 정말 어렵구나. 나를 부인해야 되다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싸움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은 어떤 면에선 그와 같은 길을 건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힘겹게 여겨지는 모습을 봅니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히 나타납니까? 그것을 책임과 의무로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서 당시 종교계에 힘 있는 자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풀려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도 날마다 더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힘썼던 거죠. 그들은 그 일들을 기쁘게 여겼어요. 말하자면 그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서 그 모든 짐들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비결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선 그 비결을 아직 몰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이 죽음을 미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그렇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치사하고 억울한 죽음이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요, 지는 길이요, 실패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그 삶 아니에요. 비록 가치도 없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삶에서 우선되어지지도 않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름 없이 가야 한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최후가 장렬한 최후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모습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색받는 일들에 있어서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죽음을 들이댑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진심인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믿겠어? 이렇게 나를 증명하는 데만 쓰고 실제로는 죽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보상으로 생각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그 보상을 우리의 보상으로 삼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 영화를 얻고 부를 얻고 행복을 얻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성공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힘쓰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보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를 위해서 뭘 해줄래요? 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신용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졌다라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고 망하는 이 일들에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아니면 폴리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등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를 향하여서 그들이 가진 존경함에 대하여서 또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요구대로 살아서 우리가 받는 존경함을 목적으로 하고 신앙은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름 없이 죽어간, 이름 없이 묻혀간 그런 순교자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성탄절 날만 되면 저희 가족 사진과 함께 성탄 카드를 이렇게 성도님들께 이렇게 쭉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부터 이렇게 성탄 카드를 받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쭉 모아놓으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목사님이 처음 부임할 때보다 지금 보니까 많이 늙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최근에 등록하신 분인데 저한테 갑자기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전혀 딴판인 거죠. 폭삭 늙어버린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사진도 이제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늙긴 많이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전에 에녹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그 어르신들 앞에다 두고 이 성도들이 요즘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럼 다음 주부터 에녹회로 나오시죠. 에녹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삶을 힘써 살아서 내가 늙어졌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까? 영광입니까? 말씀은 잘하시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순교가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길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힘써 살아서 늙어서 죽는 날까지 간다면 그것은 순교가 아닐까요? 다만 그가 살아오는 삶에서 어떤 사회적인 핍박이나 위협이 없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따름이지, 그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길로 한 방향으로 살아서 늙어 죽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교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순교의 삶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삶의 중간에 누군가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을 때 그 한 번에 그저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 번 내 신앙을 외치고 죽는 거라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 순간 내가 죽어지는 심령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어려운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그 작은 순교의 순간순간을 순교라 생각하며 죽어지며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 우리의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 하루하루를 죽어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일에서 우리는 늘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렇게 살아도 사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본문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누구에게 알리냐 하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요. 그 당시에 왕도 있었을 터이고 귀족들도 있었을 터이고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에게 알렸더라면 예수님은 나셔서부터 정말 유명하시고 그 사역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훌륭해지고 성공해지는 그런 시험거리를 늘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목사를 시작할 때, 젊었을 때, 지금은 늙었고 목사 처음이었을 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가 돼서 정말 훌륭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지나오는 시간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제 성격 탓인지 지금 둘러보면 제 주위에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신학교 총장이랑 잘 알고 또 교단 총회장이랑도 알고, 그래서 언제 가도 자리 하나는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굳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줄 만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신학교 동기들과도 사실은 이렇게 연락되는 사람들도 없고,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만나도 영양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사님들과 만나서 매주 테니스나 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만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 시카고 족구회 회장님 안세영 집사님 외에는 그런 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방송에서 설교도 좀 내보내시라고, 또 라디오에서 설교 내보내고 방송에 인터뷰도 좀 하라고. 처음엔 제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교비 내라는 거죠. 성교비 내라는 건데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만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싸움을 하시고 있습니까? 안 하신다면 왜 안 할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계산적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고 죽는 이것은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죽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죽지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죽지 못하고 건강이 약해서 죽지 못합니까? 이 죽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쩌면 우리의 핑곗거리일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길이요 삶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요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거듭 외면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 안 하고 우리는 다른 것 하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다른 것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장 영광되며 큰 것인데 우리는 그것 안 하고 다른 것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결국 내 부인과 내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나게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 이 삶을 살 마음이 없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삶을 살 의향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기쁜 겁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악질적이고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단지 없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요구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굳은 일을 도맡아 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일 뿐이죠. 오셔서 내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줄 어떤 파출부와 같은 예수님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빵 셔틀처럼, 빵 셔틀이 뭔지 아세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에도 한번 보았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동그라미가 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동그라미가 있죠?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는 이 땅에 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첫 발을 내디디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삶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행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비록 힘들고 시련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과 목적과 방불한 그 삶을 요구받고 있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곳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그 목적과 내용과 방향이 올바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향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 오심을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